샬롬. 오늘도 성경 일도 여행 아침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누가 적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아볼로, 누가, 바나바 이렇게 많은 그 후보자들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수신자도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이 외부적인 박해와 고난을 심하게 받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일 거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특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어려움은 몹시 컸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더욱 거세게 공격하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유혹이 큰 시험거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뛰어나시고 모든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초월적인 큰 대제사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중단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지적을 합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자, 이 말은 그들이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으로만 보면 적어도 이제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끌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미숙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앙의 연수와 직분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성숙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딱 꼬집어서 알려줍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듣기에 둔하다는 말은
귀가 이 청력이 약해서 잘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둔하다는 말의 원어는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가 듣는 것이 둔한 것입니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실천하려는 의욕도 없으니 이 말씀을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재미있는 신변 잡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또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은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을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이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롱면허라는 말 들어보셨죠? 운전면허는 발급받았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면허증을 사용할 일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운전면허증은 발급받고 그 면허증을 장롱에 처박아둔 상태와 같이 믿음의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애구방에게 넘기기도 했고요. 사라가 아니라 여종의 몸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보려고 했던 이 파렴치하기도 하고 참 연약한 그런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허물투성이인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그 발걸음을 내딘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애구방에게서 사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사라와 사이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저없이 순종합니다.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가 비록 허물 많고 연약했지만 그는 장롱 면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문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오랜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기는커녕 외모는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겉으로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게으르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 히브리서 5장에서 8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